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다른 나를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의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 시점은 BC 593년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4년째 다스리던 해,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예언할 때 그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때 최강의 나라 아시리아를 멸망시켰고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나라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든 이집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때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면 혹시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할 수 있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언이 되어진 바로 6년 전 BC 598년에 견고한 성이라고 자랑하였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투석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참하게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던 그릇이나 잔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수많은 관료 백성들을 끌고 갔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6년 전에 사막을 한참 걸어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갈 때 도대체 이 사막을 지나가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도시가 사막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비교할 수도 없는 높다라고 두꺼운 예루살렘 성에 100여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궁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나 있는 도시, 도로, 그곳에 세워진 바벨론 신상들은 가나안에서 살았던 유대의 왕과 포로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동양에서 서양에서 몰려오는 상인들, 처음으로 보았던 옷감들, 수도 없이 페르시아 운하를 통하여 들어오는 세계 곳곳의 배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사력. 그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꿈을 잃어버린 채 포로로 6년쯤 살고 있을 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글이 그들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부터 6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한 지 불과 55년 만에 BC 538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예언한 지 55년 만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제국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이 영원할 줄 알고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은 바벨론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의지했던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은 모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로 만든, 돌로 만든, 구리로 만든, 철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고 나면 마치 사람이 그것에 생명을 준 듯이, 생명이 있는 듯이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온갖 금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다가 실수하면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잘려 나가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 생명 없는 것에 놀랍게도 제발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또 빌고 또 빕니다. 오늘날 화투로 점을 치고 신문에 나오는 운수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만든 그림들이 걸려져 있는 곳에 가서 무당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오래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알고 있습니다. 비너스 신상에 대한 여러 가지 조각들이 지금도 남아 있지만 1821년 밀로섬의 한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발견한 여신상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우리가 아는 비너스 여신상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신은 두 손이 잘려져 있어요. 왜 잘려져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에서는 그 여인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준다라고 숭배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바벨론 유적이 지금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루둑을 비롯한 수많은 바벨론의 신상들이 목이 잘린 채 혹은 풍파에 쓸려져 있는 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에 진 나라들의 신들을 부수고 끌고 승리한 나라가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르둑 바벨론의 신은 금 22톤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금이 무려 22톤이나 들어갔던 그 마르둑은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100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40년 동안 전혀 다른, 그전과는 다른 양들을 치면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날도 양을 치러 광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모세의 눈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탑니다. 나무에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잎사귀 하나 불에 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도 없습니다. 그냥 모세의 눈앞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모았던 피라미드도 스핑크스도 바알신도 마르둑도 부처상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가 왜 거룩한 땅입니까? 이유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는, 짐승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모세는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보고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모세는 여태까지 눈에 보이는 신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들만 섬겼던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보냈다 하라. 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눈만 감아버리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눈을 감는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나이가 들면서 보였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차를 사셨을 때 그 차에서 나는, 새 차에서 나는 냄새가 기억나십니까? 너무 좋아하고 닦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자 우리 눈에서 사라져 폐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최신형 핸드폰이 나왔다고 잘 터진다라고 했던 그 좋은 핸드폰, 케이스를 새로 사고 아끼고 했던 그 핸드폰이 1, 2년이 지나면 고물폰이라고 취급하지도 않게 됩니다. 컴퓨터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고물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늙으면 눈도 안 보이고 주름도 생기고 생각도 가물가물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것은 더 이상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 쓸 일이 적어집니다. 본인을 위해 쓰는 돈이 적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별로 사지 않게 됩니다. 차를 바꿀 생각도, 집을 옮길 생각도, 화장품을 바꿀 생각도, 옷도 살 생각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먹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 신앙적으로 변한다라는 것, 영적으로 바뀐다라는 것,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용서하는 것, 겸손해지는 것, 더 인내하는 것, 말을 참는 것,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선교지에서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꿈꾸며 눈을 감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철퇴 무기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는 줄 모르고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곤 하십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좋은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이 자신의 것이냐 행동하느냐, 아니면 그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한 사람, 한 유태인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바벨론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태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살아있는 권력인 느부갓네살 왕을 매일 만나는 입장이었고, 그가 궁궐로 나아갈 때마다 그 좌우에는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마루둑 신전이 높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다니엘은 그 어느 유대인보다, 아니 어떤 바벨론 사람들보다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무시하는 나라, 멸망한 나라,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살살 왕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군인들, 부유한 사람들, 기부인 1000명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바벨론 제국이 자신의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거행하는 그 잔치와 더불어 마루둑 신전에 절하며 제사하는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를 벌일 때
밖에 있었던 마루둑 신전이 1000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궁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잔치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 축제의 장소에 채워졌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유명한 요리사들이 다 대동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수많은 곳에서 유명하다라는 술들이 그 자리 곳곳에 채워졌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대된 장군들은 어느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얻은 훈장을 달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귀부인들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라는 박사들, 교수들,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술을 물 마시듯 마시며 술에 취하고 노래에 취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화려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벨론 왕 벨살사를 높일 대로 높이자 그는 진짜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병들, 곧 접시와 잔들을 가지고 와라.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기병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만 사용되어지도록 만든 거룩한 물건, 즉 성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상을 높이고 절하는 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릇들, 잔들이 오게 되자 벨사살 왕은 그 잔들에 술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잔으로 술을 마시며 바벨론의 온갖 돌로 만들고 철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신들을 향해 경배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것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셨던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실 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인 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 광란의 잔치에 핏기가 전혀 없는 손이 나타납니다. 손만 나타나서 슬금슬금 공중에 떠서 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신들의 신 마르둑을 찬양하는 사람들, 왕들, 장군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다리가 오금이 저려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용맹을 자랑했던 장군들, 그 어느 누구 하나 칼을 빼들어 그 손을 칠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 핏기 없는 손이 벽에 가더니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벽에 쓰여진 글을 확인하며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천재들이 모였고 박사들이 모였지만, 유명하다라고 하는 무당들이 모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벽에 쓰여진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마땅히 초대되어야만 했지만 매년 그 축제가 벌어질 때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은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데길이라는 말은 벨사살 왕 당신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겸손히 왕에게,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이 바벨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허무함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살다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없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깊은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에서 살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해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나라에 가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픔과 어두움의 일들도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병의 문제도 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알기에 지금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에 미래를 걸고 계십니까?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나누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보화가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랑, 믿음, 소망, 용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상에